여러분 그 롤러코스터라고 아시죠? 뭐 옛날에는 뭐 88열차, 청룡열차라고 부르면 이제 여러분 뭐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이제 롤러코스터라고 그러는데 그 롤러코스터를 이제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롤러코스터에 좀 약간 패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빠르지 않죠. 처음에 이제 점점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그때 이제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죠. 여기서부터 이제 공포를 느끼는 분이 많아요. 이게 뭐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막 공포가 좀 막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열차가 정점에 가장 높은 곳에 이르렀을 때 천천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급 하강하죠. 하강하면서 이제 막 거기서부터 이제 비명이 이제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잠깐 뭐 속도도 늦어졌다가 또 다시 빨라졌다가 뭐 정말 뭐 이렇게 꽈배기처럼 가기도 하다가 막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롤러코스터인데 이제 뭐 다 타보신 분들 다 아시죠. 왜 롤러코스터 얘기하냐면 저는 이제 다윗의 삶 우리가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다윗과 관련된 말씀 또 다윗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지금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 딱 그 롤러코스터가 제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죠, 그렇죠? 마치 그 롤러코스터가 천천히 정상으로 가는 것까지 가는 것 그런 모습처럼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오랫동안 이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말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급 하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정점을 탁 찍었는데 그렇게 쭉 잘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다시 꼬꾸라지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다윗의 삶이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롤러코스터 보면 다윗의 모습을 자꾸 상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오늘 이야기는 참 우리를 많이 당혹스럽게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특별히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뭐 사울이면 모르겠어요. 또 다른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한 왕이었으면 모르겠어요. 바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던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뭐 다윗을 변명하자면 그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이러한 이 사건은 당시 왕에게 있어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 뭐 귀족들도 조그만 권력을 가진 뭐 옛날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도 옛날에 뭐 노비가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뭐 최고는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노비가 제일 많을 때가 뭐 전체 인구 한 60% 70%가 노비였대요. 그러니까 내가 노비를 사면은 노비를 뭐 내가 물건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물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왕의 권력을 가진 자가 신하의 아내를 취하는 것 뭐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가 당시 왕과 비교해서 다윗을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있어서 왕의 기준은요, 당시 고대 군동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이 할 수 있고 그들이 할 법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뜻에 의하면 이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십계명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벗어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기준에서는 다윗이 할 수 있을 법한 얘기, 아마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거기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암몬과의 전쟁, 그 이스라엘의 어떤 원수였던 암몬과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될 때 다윗이 예전처럼 전쟁에 앞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압 장군에게 군사를 맡기고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한가하게 거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 딱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그 맛집 있잖아요. 맛집에서 이제 막 성공하면 맛집 되게 유명해지고 막 손님이 너무 많고 그래서 막 그 정말 대박이 나가지고 그래서 막 돈도 많이 버는 막 그런 사장님 그런 가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장님이 상주하고 열심히 하는 가게가 있는 반면에 그렇게 되고 나서 어느 순간 사장님이 안 보이는 가게들이 있어요. 가끔 와가지고 가끔 올 때 항상 뭐 입고 오냐면 등산복 막 이런 거 입고 오는 거야. 제가 실제 그런 걸 봤어요. 예. 등산복 입고 와가지고 그냥 잠깐 왔다 가고 맨날 그냥 등산 가고 골프 치고 뭐하러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매니저나 뭐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그렇게 자기네 놀러 다니고 돈 쓰고 다니고. 근데 여러분 여지없이 그런 식당은 맛이 변합니다. 100% 변합니다. 제가 지금 아주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제가. 그때 이후로 저 절대 안 가요. 정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사장이 등산복 입고 왔다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음식을 먹는데 뭐 재료부터 막 엉망진창이에요. 옛날에 맛있다고 유명한 데였는데 지금 딱 저는 다입 보니까 그런 모습이 생각나요. 성공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부하들한테 맡기고 자기는 전쟁이 한창인데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편안하게 성위를 거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옥상에서 이제 아래를 내다보는데 예루살렘 아래를 내다보는데 어떤 게 보이냐면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 이제 마음이 동하여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되고 그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다. 밧세바였다. 그것을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데려와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4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밧세바가 월경을 마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정결한 상태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여성이 월경 가운데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죄를 지었다 악한 상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근데 이제 그것이 다 지나고 마치고 일주일이 지난 정결한 상태였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가임기였다라는 거예요. 가임기.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것은 누구의 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바로 다윗의 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얼마 뒤에 이제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과 전쟁터의 상황과 안보를 물은 뒤에 수고했으니 집에 가서 쉬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신하였는지 심지어 여러분 이 출신이 이방인이에요. 햇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용병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다윗과 이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뛰어났는지 전쟁터에 있는 내 상관의 요압과 많은 신하들과 내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있는데 내가 어찌 먹고 마시면서 내 아내와 따뜻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성문 앞에서 잠을 청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참 훌륭한 장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술도 잔뜩 먹여보고 막 했는데도 왜 결코 이제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에 대해서 여러분 다윗이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이제 뭘 하게 됩니까? 아주 끔찍한 일을 벌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인 교사랍니다. 직접 죽이지는 않고 살인 교사를 하죠. 어떻게 해요? 요압에게 전령을 보내서 가장 치열한 전투에 내보내서 우리아를 가장 앞세우라. 그리고 후퇴해라.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아를. 딱 요압이 눈치가 빠른 장군이었거든요. 딱 눈치채고 우리아를 최전선에 아주 격렬한 전투에 내보내서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다윗이 우리아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되고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기에 아주 악했다. 아주 악하게 보셨다. 그렇게 이 1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우리 신경자매가 고개를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굉장히 좀 더 아주 좀 더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참 보고도 믿기지 않는, 들어도 참 듣기가 힘든 이야기가 사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해도 사실 막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게 누가 했냐고 이게 중요하죠. 누가 한 거예요?
이 일을 누가 벌인 거예요? 간음한 것뿐만 아니라 살인교사, 자신의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교사까지 한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이 지경이 됐을까요? 이 지경이 됐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서야 되는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무언가 성취한 이후에 무언가 성공한 이후에 어떠한 자리에 이르고 나서 뭐에 갑자기 빠졌냐면요, 영적인 나태함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고 나서 그 이름이, 그 성취가 오히려 그를 나태하게 만든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나태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특별히 다윗의 범죄는요, 하나님의 십계명, 어떤 그 세세한 율법이 아니라 그냥 십계명 그냥 그 십계명을 아주 정면으로 범한 죄예요. 이웃의 소유, 특별히 이웃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너무나 명백한 그 십계명을 범한.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 책임 있는 다윗인데 이제는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이제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요압을 대신해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위에서 정말 이 거닐고 있는, 전쟁이 한창인데 이 성 위에서 거닐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취하기 위해서 그 큰 눈으로 이 성 아래를 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고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큰 사고는요, 절대로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죠? 수많은 리허설을 내 마음속에서 하는 거예요. 수많은 작은 죄들을 내가 짓다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 잘 아시죠? 작은 균열이 큰 결과를 얻게 돼요. 작은 볼트, 나사 하나의 문제가 전체를 큰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떠한 이게 연구 결과에 의한 어떤 데이터예요. 어떤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이전에 수없이 많은 작은 사고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세월호 사건, 뭐 상품백화점 사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갑자기 그 건물만 한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쌓여진 작은 일들, 작은 실수, 작은 죄악들, 작은 범죄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것을 취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여러분 그의 힘을 과시하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너무나 끔찍한 사고를 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 신하의 부하를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충직한 신하마저 죽여버리는, 이 끔찍한 일을 벌이게 한 근원적 힘이 뭐라는 거예요? 탐욕이에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탐욕이 여러분 그렇게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탐욕이 무엇입니까? 내 만족을 이루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힘이죠. 그렇죠? 나의 만족을 위한 강렬한 힘, 이게 탐욕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야. 내가 좋아야 돼. 내가 좋아야 돼. 이게 뭐 어린아이의 투정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내 삶의 자세요, 내 삶의 목적이 되다 보면요, 그 탐욕이 나를 집어삼켜버려요. 그래서 내 만족을 위해서 심지어 다른 일들을 해야 할 수도 있는, 너무나 쉽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얘기할 때 뭐 간음, 뭐 성적인 죄, 뭐 도둑질, 살인, 뭐 이런 것만 되게 막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사실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탐욕이에요. 나의 만족을 극대화하려는 열망.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만족을 극대화하려는 열망. 이 탐욕이요.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제 이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지적한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너가 없는 게 뭐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더 가지려 했더라. 왜? 내 만족 때문에. 그가 그래서 이렇게 망가진 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건 뭐냐면 죄가 우리가 죄를 어떻게 범하냐면 아까 말한 어떤 간음이니 도둑질이니 살인 이런 게 여러분 왜 벌어지냐면 결국 내 만족의 극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요 나를 집어삼켜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결과. 탐욕의 결과가 그런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도 결국 뭡니까?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지금 삶이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취하고 싶은 거죠. 그 선악과를 내가 먹음으로써 그것을 내가 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따서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탐욕을요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하고요 아주 경계합니다. 왜? 그만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죠. 저는 특히 현대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 이 탐욕이라는 죄를 우리가 아주 경계하고 정말 깨어서 잘 다스려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을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장려하는 사회가 됐어요. 아니 내가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만족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만족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네가 만족하는 게 심지어 옳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메시지 많이 들어보셨죠? 네가 만족하고 네가 좋아하는 게 옳은 일이야 라고 얘기해요. 과연 그럽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이 정말 극대화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현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 지금 이 공간에 여러분 3명이 있어요. 저 포함 3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3명이 있는데도 요 공간에서 나름 3명 있기엔 큰 공간이죠. 이 공간에서 이 3명이 내 만족과 내 자유만을 여러분 추구한다면 여러분 이 공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지옥이 됩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완전히 반대되는 내 만족과 내 유익이 옳은 일이야. 그렇게 해야 돼. 너가 최고야. 네가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만족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그러나 이걸요 너무 맥락 없이 무조건적으로 적용하고 이것이 절대적 선이 돼버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자유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 더러운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 방구를 낄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좋은 공기를 마실 자유도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나는 내가 생리 현상에 자유가 있어. 그래서 막 위아래로 다 나와. 그러니까 이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막 손가락질하고 네가 내 자유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꼭 예를 들어 이렇게 더러운 것만 들어. 죄송합니다. 강렬하게 다가가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탐욕의 반대는요 금욕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은 금욕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절제요, 절제. 절제 안에서의 자유. 절제 안에서의 자유. 멋있지 않습니까? 절제 안에서의 자유.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자유라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고
책임 있는 자유. 그래서 여러분 그 코로나가 확산된 초기에 확산된 유럽에서 더 확산된 이유가 뭐예요? 내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왜 위치 추적도 안 되고 그럼 법적으로 아예 안 돼요. 여러분 그 프랑스는 내비게이션을 못 단다고 그러죠? 그렇죠? 아니야 블랙박스를 못 단대요. 왜? 그 동선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개인의 어떤 정보가. 저는 그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 현대 사회가 얘기했던 추구했던 그 자유의 그 치명적 허점, 약점이 저는 드러났다고 봐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들이 과연 어떻게 보면 어떤 열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위기와 열매를 가져올 수 있나.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너무너무 명백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서구 사회에서 이 동양적 이 가치들을 다시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약간 집단주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집단주의라는 말 자체가 좀 어감이 좀 부정적이긴 한데, 근데 그 집단 안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서로 공동체 의식이죠. 공동체 의식. 나 개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려면 서로 중요해야 돼. 약간 이게 개인주의를 좀 다른 결이 다른 집단주의에 있는 내포되어 있는 어떤 정신이거든요. 우리가 중요해 이거거든. 이 가치를 지금 서구 사회에서 다시 재평가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또 탐욕이 왜 죄냐면 인간은요 자신의 만족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요 없는 걸 만들어서 채우는 게 아니라요 누군가 것을 뺏어서 채우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탐욕을 채울 때요 반드시 여러분 누군가를 침범해야 돼요. 누군가의 것을 뺏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누군가의 아내를 취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재물, 누군가의 어떤 안 좋은 것들, 열매들을 바라보고 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탐욕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탐욕 자체를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탐욕을 채운 자들은요 항상 더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왜? 누군가의 것을 뺏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만약에 방귀길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우리 두 사람이 여기 안장의 신경자매, 승현자매가 맑은 공기를 마셔야 될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누가 이기겠어요? 싸워볼까요? 1대2지만 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이길 것 같은데? 네. 여기 공간에서 누가 이기겠냐고요. 목소리 큰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무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욕심과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려 하지 않았죠. 왜? 그 왕이 세워짐을 통해서 자기 힘을 가지고 백성들의 열매들을 착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거 왜? 하나님은요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항상 고아와 과부를 더 괴롭히기 때문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탐욕을 싫어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이 시대 모든 사회의 약자들을 더 갈취하기 때문에, 더 억압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형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전형을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윗이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 안에 있는 이 탐욕 때문에 벌어진, 그래서 탐욕에 대해서 제가 탐욕이 어떤 것이 여러분과 좀 깊게 나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는데,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탐욕의 이 결과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과연 복이라는 게 뭘까? 복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그토록 받고 싶어하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받고 싶어하는, 심지어 죽어서도 비는, 죽은 자를 향해서도 빌고 있는 그 복, 그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이, 여러분, 복이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이 뭐예요? 그냥 좋은 거죠.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은. 내가 좋아지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취할 수 있고, 내가 손에 쥘 수 있고, 그럼 이게 다 복이지.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결론 끝으로 가면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요, 나한테 좋은 것만을 구해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러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뭐예요? 다 구하는 게 뭐예요? 다 결국 뭐예요?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것만 구해줘.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복이 될 수 있을까요? 나한테 좋은 게 진짜 다 복일까요?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는 드디어 그 오랜 시간을, 그 힘든 광야의 시절을 거쳐서 드디어 복을 받았어요. 드디어 왕이 됐어요. 드디어 힘을 가졌어요. 드디어 모든 부와 존귀를 얻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다윗에게 100% 복이었을까요? 양날의 검이었다라는 거예요. 양날의 검. 그를 정말 복되게 하는, 말 그대로 복되게 하는 복일 수 있었지만, 또한 그 복 때문에 그는 갑자기 급 하강할 수밖에 없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게 사실 그가 받았던 복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내 만족을 취하고 내 만족을 극대화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이 꼭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죠. 그렇죠? 그렇게 주여 삼창하고, 주여 삼창해도 시원찮으면 막 주여 계속 부르고, 막 나중에 이제 막 주여가 아니라 죽여 막 그렇게 돼 막 들리고 막,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죽여 그러는데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시고,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보우셨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교회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성도들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바꾸셨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잘 되게 하셨어요.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잘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질문. 잘 되면 잘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막 때로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말 때때로 복을 주시고 때때로 정말 잘 되게 하실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잘됨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잘 했습니까? 굉장히 단순한 말인데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너무 단순한 말인데 너무 우리의 영혼에 날카롭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다가오셔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보호셨어요.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거보다 더 힘든 시절들보다 잘 되고 잘 살고 있는 이 시절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더 잘 반응하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는데 혹시 다윗처럼 성 위를 뒷짐지고 거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취하기 위해서 벗은 여성의 모습에 내 마음을 끌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즉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왕으로서 더 잘 백성을 섬긴 게 아니라 왕이 된 것, 즉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웠어요. 잘하라고 주셨는데 잘못했어.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만족하려고 끝없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것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대체 무엇이 복일까요? 뭐가 복일까요?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게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일까? 나한테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것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 복을 어떻게 더 잘 주님 앞에 드려야 할까?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그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사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화면 앞에서 예배하는 분들 많잖아요. 사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너무 편리하죠.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 전 세계 75억 인구에게 전송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실시간으로 전 세계 75억의 인구가요, 여러분 가능은 해요.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 내가 유튜브 터치 몇 번만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터치 몇 번만 하면.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편하고 쉽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절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느 시대보다도 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절인데, 제가 잘이라는 표현을 뺄게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이 질문을 다시 또 한번 뒤집어서 저에게 한번 던져봤어요. 잘 되면 잘 할까? 이 질문을 뒤집어서 다시 질문해봤어요. 잘 안 되면 잘 안 할 거야?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광고 때 이제 교회 이전에 관련돼서 이제 뭐 장소가 어디고 뭐 이런 것들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진행 사항을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옮겨지는 장소가 지금의 장소보다 지금 장소의 한 60%, 70% 많이 잡아야 이 공간에 한 6, 70% 써요. 공간이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이게 참 가장 좀 마음이 쓰이는 게 뭐냐면, 그 공간이 새로 가는 공간이 4층입니다. 4층. 그래서 뭐 계단이 막 많은 4층은 아닌데 그래도 한 3층 같은 4층이에요. 느낌상 3층 같은 4층인데, 근데 어쨌든 4층 계단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제가 여기 와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우리 권사님들, 특히 또 아이들 막 또 뭐 저희 교회 뭐 아이들 막 셋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올라올 때 참 엘리베이터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연세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요, 제가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정말.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까지 사실 고민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게 좀 높은 데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지금 우리가 있는 공간이 너무 좋은 게, 여러분 주차장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냥 쓱 와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브레이크 밟고 저기 사이드 올리고 나가면 끝이야. 뭐 제 것도 없어. 그냥 뭐 들어갔다 나왔다 뭐 할 것도 없고, 뭐 전화할 필요도 없고, 빙빙 돌고 주차할 공간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교회 오는 시간이 내가 주차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주차 공간이 좁습니다. 골목에 있어요. 우리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골목에 돼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골목에 또 사람이 있으면 모르죠. 없으면 또 예배 시간에 예배 올라가야 되는데 뱅뱅 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많은 부분 지금 저희가 이전하는 공간이 어쩔 수 없는 저희 어떤 현실적인 상황들 때문에 또 뭐 우리만의 현실만 아니라 지금 사실 뭐 이렇게 없어요. 뭐 이렇게 뭐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있는 상황보다는 좀 어려운, 좀 더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많이 부족해요. 근데 그런 생각 어제 했어요. 제 스스로 저 스스로 그 다짐도 했지만 또 우리 스스로에게 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당 교회의 장소가 조금 불편해지고 부족해진다고 우리의 신앙도 부족해질까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비좁아집니까? 작아집니까? 불편해집니까? 부족해집니까? 아니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주차장 때문에 달라진다면, 엘리베이터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면, 예배드리는 평수에 따라 달라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 되면 잘 할까?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질문이라면, 잘 안 되면 잘 안 할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님을, 그것이 아님을, 잘 안 된다고, 부족하다고, 잘 안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나요? 아니, 저는 그런 도전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이 시절에, 정말 오히려 이 시절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보석같이 빛나는 시절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된 성경 본문이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었어요. 이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왜 묵상하게 됐냐면 아주 재미있는 비교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하면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금식하시죠.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는 사단에게 시험도 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도요, 예수님을요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 꼭대기도 올려 세우고요,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도 예수님을 이끌어 갔고요, 사단도 예수님을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좀 원어의 표현이 좀 달라요. 성령은요 예수님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앞장서 이끌어가는 그런 원어적 표현이라면, 사단은요 그러니까 집어가는, 끌고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찌됐건 사단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극명하게 비교되는 게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 다녔던 예수님은요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즉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가셨어요. 반대로 여러분 사단은요,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간 곳은요 뭔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 사람들이 취하고 싶은 것들, 누구나 가지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똑같이 이끌려가는데 인간이 보기에 성령이 이끌려가는 데는요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근데 사단이 이끌고 간 곳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가지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는 곳으로 데려갔다.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승리하신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 사단이 데리고 간 것은 거절하시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 앞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승리의 비결,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제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 좋은 곳에 끌려다닌다고 여러분 그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광야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너무나 좋고 너무나 만족스러운 곳이 때로는 그것이 사단이 나를 데려다 놓은 곳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어떻게 선택할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잘 된다고 꼭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반대로 잘 안 된다고 잘 못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귀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존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잘 되고 잘 안 되고 이건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주의 말씀을 내 귓가에 계속해서 들리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모든 시험에서, 그 모든 광야 같은 삶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 코로나가 어떻게 생긴 것 대충 이제 뭐 100%는 아니지만 이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연구자들이 이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들이 계속 생긴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자꾸 자연의 영역에 침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생동물이 사는 곳이 있는데 자꾸 인간이 확장하잖아요. 삶의 바운더리를, 그러니까 그 영역을.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던 어떤 바이러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들이 야생동물들은 이제 적응된 거죠. 그게 이제 인간 사회를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왜 인간의 영역이 확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탐욕. 그러니까 내 만족. 그러니까 내 만족을 자꾸 극대화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 그 영역들을 자꾸 침범하는 거예요. 반주하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이러스들이 우리가 계속 노출되고 취약해지고, 그러니까 너무 역설적이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취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아니 뭐 대단한 만족도 아니야, 대단한 기쁨도 아니야,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야 될 일상마저도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지금 반복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뭐 백신만 맞고 또 뭐 치료제만 구한다고 일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잡을 수 있어도 언젠가 잡겠죠.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달려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러한 공격에 노출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정말 우리가 잘 깊이 갈무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맨날 간구하는 게 뭐예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결국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더 열심히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 돼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복이 저주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신 복이 정말 복이 될 수 있도록, 정점에서 꼬꾸라지는 모습이 아니라 정점에서 더 하나님을 높이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잘 되면 잘할 수 있는 신앙이, 잘 되면 더 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을 드리면서 이 기도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날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그것이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잘 되는 자리든 안 되는 자리든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날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날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죠. 전 이게 되게 단순한 고백인데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고백 같아요.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수십 년간 해왔던 기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만 더 추가하자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 돼서 잘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하는, 그리고 잘 안 돼도요 잘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전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꿈꾸는 자들, 그것을 취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돼서 잘하고 잘 안 돼도 주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 예배자로서 잘 서는 사람 되게 달라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자녀요, 신실한 주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이전에 관련된 교회 소식입니다. 새 교회 위치는요, 계양구 임학서로 도로주소입니다. 임학서로 12, 4층입니다. 두둥. 4층 때문에 지금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계실 텐데 4층인데 약간 3층 같은 4층이에요. 예전에 우리 이 교회 이전에 있었던 곳이 3층이죠. 거기 이제 계단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좀 3층 같은 4층. 근데 이제 공간은 이제 뭐 지금 여기보다는 당연히 좁습니다. 이 공간이 한 60%, 60, 뭐한 70, 6, 7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간을 잘 우리가 이 뭐죠? 잘 나누면 그래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바로 옥상이기 때문에 옥상 공간 우리가 또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옥상 또 그 옥상 앞에 작은 창고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잘 활용할까? 그리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금 계양구 임학서로 12 이 건물이 지금 저희 달다 떡볶이가 있는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1층도 이제 쓸 수가 있어요. 1층도 이제 저희 가게를 또 주중에 주일에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나눠서 또 잘 효율적으로 쓰면 또 이렇게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이 부족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지금 이 큰 공간을 우리가 나름 우리에겐 큰 공간을 쓰고 있지만 지금 1년 넘게 지금 거의 스튜디오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솔직히 예배 이거 뭐 녹화하려면 진짜 뭐 한 평만 돼도, 한 평은 좀 너무 오바다. 두세 평만 돼도 할 수 있는 건데 참 너무 아깝죠. 안타깝고. 그래서 앞으로는 글쎄 모르겠어요. 큰 공간보다는 작더라도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간을 쓰는가, 이게 앞으로 교회에 있어서 또 중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합리화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만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상황들, 또 코로나19의 어떤 이런 상황들, 지속되는 상황들, 또 어떤 미래에 대한 또 준비를 위한 그런 단계로서의 어떤 그런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려에 따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소로 이제 옮겨지게 됐고요. 그래서 주차장이 제가 보니까 한 7, 8대 될 수 있어요. 주일날 거기 앞에. 근데 이제 저희 뭐 만약에 다 오게 되면 그거보다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정도는 이제 뭐 충분히 좀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회 위치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교회 이사 일정, 이제 아마 이번 주부터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자세히 설명드릴 건 없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여튼 많이 좀 이게 지연이 돼서 아마 이제 이번 주부터 잘하면 이제 공사가 이제 웬만하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 4주가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공간의 어떤 뭐죠? 이제 준비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이사를 또 가야 되고, 또 이제 중간 중간에 우리가 이제 이 공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뭐 사람을 쓸 수 없고 뭐 또 한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이사 정리까지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인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케줄이 정해지면 그 어떤 뭐 정리하는거나 또 이사와 관련된 어떤 일들이 정해지면 제가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좀 참여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이 서로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고, 두 사람이 들고 세 사람, 네 사람이 들면 금방 또 수월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할 때 같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이사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제 개인적인 제 카톡으로 메신저나 아니면 뭐 전화로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질문해 주세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다음 주 예배 우리 김현영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만들어야죠. 주방 공간도 이제 뭐 많이 크게는 안 만들고요. 왜냐하면 또 아래 쓸 수 있으니까, 아래 그 달다 떡볶이 공간을 주방으로 또 쓸 수 있으니까 위에는 이제 크게는 못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리가 가능한 그런 공간을 좀 또 해야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중에 또 이제 공간을 이제 보면 제가 이제 뭐 사진 같은 거 찍어서 또 이제 카톡방에 이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 3년에 한 번씩 꼭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사 인생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뭐 어떻겠습니까? 네, 온라인 헌금 여러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럼 제가 대신 예배에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진짜 복이 뭔지 좀 잘 알기 원합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냥 나한테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구할 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고, 또 좋은 것을 주님께서 주셨을 때 또한 잘 되게 하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잘 되고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자리에서도,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그것이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어느 곳이든 잘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복교회가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주시는 많은 은혜들, 귀한 은혜들 감사하여서 오늘도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뜻을 담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담아 우리의 삶의 고백과 소망과 우리 눈물까지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잘 되면 잘하고 잘 안 돼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 또한 이 교회,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